기도문 8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 같이 보십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문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악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게 도대체 뭐가 악이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그리고 시험을 믿음을 가지면 시련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하든 시련을 당하든, 다만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있든지 시련에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의미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적극적 의미로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예수님에 대한 기도가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가심이 위함이 아니요 우리가 이곳에서 악을 이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함이다. 십계명처럼 1계명 네 번째에 대한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죄로부터의 종되었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칭호는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데, 두 번째,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물어보는 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권세를 반드시 기도 속에는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 안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사도행전의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말을 조금만 바꾸면 성령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여기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자녀됨에 대한 권세를 악에 물들어 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친교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로 바뀌어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전할 때에, 생명을 전할 때에, 생명을 살릴 때에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은 기업주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생산자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 이 매일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건 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누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 조금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이게 진보와 보수에 대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전교조만 해도 80만, 90만이고 국민 공무원 노조만 해도 120만이고 그리고 노동자 연합만 해도 80만입니다. 그러면 200만입니다. 그게 핵심이 돼서 나와서 탄핵을 하자라고 하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60년대, 70년대 민중신학으로부터 해방신학으로부터 이 자유함에 대한 표현, 일용할 양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먹을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지금 이 본문에서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애굽으로부터 노예된 신분으로부터 풀엄입니다.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자유는 오부가 들어갑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문제는 오부가 소유격이 아니라 동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빵으로부터의 자유,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는 신체적인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요 자유는 동격입니다. 먹는 것과 자유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동격의 의미를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앞에서 38년을 돕니다. 가나안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 넷피림 자손이 커 보이고 장대해 보여서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면 주일날 설교처럼 말씀처럼 죄로부터는 자유함을 얻는, 죄에서는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는 비밀을 맡은 자의 청지기의 개념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네 번째 시험이 시련으로 바꿔서 악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좀 죄송스러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저도 이게 지금 이 원고가 이게 지금 20년, 25년 전에 한 건데 3번, 4번 하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광과 새로운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이거는 옛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20년, 30년 전에 기독교인 생활하던 그 방식, 40년, 50년,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의 그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쉬운 기도는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가 뭡니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선교 준비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는 것 그대로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준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우리의 삶의 경영을 해가고 매일의 양식을 위해 구하지만 죄로부터 물들지 않게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맨 마지막에 붙어야 되는 것은 내 뜻대로 마시고 내 가정과 교회와
내 기업과 내 모든 앞날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과 시련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남은 날들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목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노래도 천부적으로 잘해서 수도원의 소년 합창단에 들어갑니다. 바그너의 로앤 그린이란 이 노래를 수없이 듣습니다. 그가 얼마나 노래와 시와 오페라 그리고 철학 예술 역사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천부적인 그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참호 속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왔을 때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가 왔을 때 그 강아지를 데려다가 자기의 없는 먹을 거를 주고 먹이고 또 먹이면서 그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없을 때 몇 주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33살에는 어머니에게 시를 지어 보냅니다. 오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조금 더. 그래서 맨 앞으로 와요. 맨 앞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가 주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걸 예배다. 예배 안에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또 나가서 복음 전하라. 여러분이 선교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첫 시작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너희가 나의 자녀인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공의와 정의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누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거짓 하지 마라. 악과 싸워서 이겨라. 어쨌든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믿음이 있으면 시련으로 바꿀 수 있다. 시련 당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근데 시험은 당할수록 피폐해집니다. 요셉이 주일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신만은 내가 건질 수 없습니다. 청직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순종이 클수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맡길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맨 끝은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명예를 갖는 것 같고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를 지으며 이 악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많이 주실 때는 많은 걸 원하지만 적게 주실 때는 적게 원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복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게 바로 히틀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수성이 예민하고 음악 예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정겨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이 수백만을 죽이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거는 종교학적으로도 얘기하고 윤리적으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죄에 잡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틸무케라고 하는 성서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다니면서 이 독배를 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갖다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게 그겁니다. 율법을 강조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께 중풍병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는 하루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죄와 씨름하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에 대한 문제를 훨씬 수월하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데 요 사단이 다니면서 요 죄를 누구한테 놓을까라고 할 때 자기 율법을 강조하고 자기가 믿는 의를 강조하는 이 율법적인 신앙 속에는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 희생하라는 겁니다. 그 집은 누가 희생합니까? 남편이 희생합니까? 아내가 희생합니까? 네.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게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 이거 율법적입니다. 자기만을 위한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공의와 자유인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희생되는 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이 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만을 드러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이게 우상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룬 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적고 내가 이룬 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든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내가 이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죄의 독배를 가지고 다니다가 요중에 누구에게 줄까라고 해서 여기다 딱 놓으면 그 다음에 그 죄에 잡혀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라고 생각하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자체를 모르고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칼융은 무의식 속에 잡혀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성신학에서는 true self와 false self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나의 진실됨이 있지만 내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게 참인 것처럼 자꾸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게 뭐냐? 세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주기도문의 앞에 네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리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커져야 되는데 그게 자꾸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커질수록 나는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내가 사도 중에 못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기 시작할 때 과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의 죄인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아갑니다. 돈을 벌겠다. 하나님이 예스 안 하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공부에 잡혀 살아가는 거. 이게 노예 생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노예된 생활입니다. 이거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내가 남편에게 지배를 당하면 노예적인 생활을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자유함이 자꾸 커져야 되는데 자유함보다는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남을 얽매이게 하거나 내가 그 일 때문에 매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데일리 오브의 개념이 동격의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같다는 의미가 생기질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는 목사지만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은혜. 100개를 줬으면 100개에 대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면 하나를 드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왔어도 그가 아버지 나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구원자임을 고백하면 그와 나는 같은 자녀다라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늘 교회에서는 죄를 선포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로부터의 죄에 대한 해방이 있다면 현재 매일매일 내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서 이 광야 생활에서 하던 일이 뭡니까? 매일 불평해요. 뒤집으면 하나님이 이 사막에서 먹을 게 없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도 믿음이 없으면 매일 불평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이 일들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가 크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직장이 없는데 나는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남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같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의 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노예의 삶으로부터 자유자로 바뀌어가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자유함이 있다고 한다면 소속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마음의 악,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이 작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기 때문에 악이 10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10개인 것과 악이 10개인데 악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10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1000이면 그건 거의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오면 올수록 마음이 자꾸 편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독약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을 이겨낼 때 우리의 참다운 자유함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자꾸 전하지 못하도록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이 먹고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내야 대한 또 하나는 대항자의 의미가 있다면 또 다른 의미는 속이는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나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자꾸 이거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자꾸 나누는 것입니다. 디아볼로스. 나누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자꾸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가르는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을 때 갈라진 것이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조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꾸 갈라집니다. 누구 때문에 갈라집니까? 모아야 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권을 위해서, 그런데 또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갑니다. 참 이게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면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좋은 믿음 때문에 이게 교회가 상처를 받고 자꾸 갈라집니다. 사단이 이러한 세 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고통과 행복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고통의 바다 속에는 행복이 있을 수 있어도 죄로 물든 화려한 방 안에는 그 어떤 행복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기쁨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그 자리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갈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느냐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거두고 하나님께 데려가심이 위함이 아니요 있는 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권능과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라도 그리고 사자굴에서라도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악의 정체를 분별하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우리는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다 거짓말하는데 누구든지 다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이까짓 것쯤이야. 촌지 맞는 것쯤이야. 요 10불, 100불 내 주머니에 넣는 것쯤이야. 아주 작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돌도 넣으면 가라앉고요. 큰 돌도 넣으면 가라앉습니다. 작은 거짓말도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딱 한 번만 해라. 한탕주의하고 이제 끝내라.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직도 앞날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공부 오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일 하면 되지. 게으름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저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왜 네가 좋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왜 건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전제가 없이는 내가 하는 일을 왜 네가 건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하는 이 칭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래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도 매일 예수님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변화산에 가서 그럴 때 변화되어지는 영광의 모습을 봅니다. 얼굴이 변화됐다고요. 그 찌그러진 얼굴이 환해지고 죽을 듯 말 듯 하는 이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로 바뀌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싸워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군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시험과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다만 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준비하는 사역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밤날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로 오늘 하루를 남은 인생을 이루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